열왕기하 21장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라고 불리던 므낫세와 또 아몬 왕에 대한 행적과 그들의 결과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 살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누구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인물을 평가하죠. 역사는 인물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한 사람과 그 시대를 평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를 보시며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심히 두렵지 않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 보시죠. 므낫세 왕은 1절에 보면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세까지 55년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 하면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2절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며 무려 7절까지 쭉 해서 그의 악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 대대적인 종교 개혁과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성전을 개혁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행하게 되죠. 저희 나라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권을 교체하는 순간 전혀 다른 행보를 보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므낫세와 히스기야는 정말 정반대 일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어버렸지만 그는 다시 산당을 세웠죠. 므낫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바알 섬기는 건 기본이었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여러 별자리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상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심지어 제단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일월 성신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여러분 심지어 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이 몰렉 제사 지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점치는 것, 박수들, 이 무당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나라 운영을 아마 의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의 행보를 보며 다음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당들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곧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죠. 담대해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극도로 여러분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자기가 행하고 무속인들을 신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을 신임한다는 것은 거의 끝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죠. 사울 왕은 한때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무속인들을 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권에 말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가 이르기 전에 다급해지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속인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국가가 무속인을 의지하면서 귀신에게 점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여러분 나라의 국운이 기울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는 더 큰 악을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악에 대해서 다음 가지 평가하시죠. 7절 보면 중반절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것은 당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방도로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뜻이 있는 그곳을 그들은 므낫세는 건드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 저는 가톨릭을 같이 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건드리게 되죠. 복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건드리고 또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탄이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그의 안에 악함이 그의 부친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그는 철저히 악의 축으로 쓰임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후에 9절을 보니까 므낫세만이 잘못한 게 아니네요. 9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싹 몰아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 원인이 뭐였냐면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는 그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으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백성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걔네들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온 우리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하거나 덜 악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고 번외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내버려둔 족속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루살렘과 그의 교회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고 또한 몰아낸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에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밟히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과 그 심판은 어떻게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오늘 므낫세는 그 땅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므낫세뿐만이 아니었죠. 온 나라 백성이 총체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들을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 건물을 짓고 진짜 세계의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경제도 부흥했지만 교세도 여러 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점점 복음을 약화시키기 시작하고 사회 참여와 또한 여러분 종교적인 연대를 꿈꾸더니 나중에는 종교 통합에 이르는 움직임들을 거대한 교단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의 대표적인 것은 WCC고 또 감리교 같은 교단을 통해서 KNCC 같은 또 WEA 같은 많은 여러분 연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임의 중심에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좀 문턱을 낮추고 이제는 서로 연합하는데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리를 조금 다운시키고 서로 연합하는 분위기로 가더니 나중에는 배교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이번에 2024년에서 로잔대 역시 다를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 각제와 봤을 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낮추고 사회 참여에 열을 올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사도주의자들과 또 교류하기 시작하고 신복음주의자들, 포용적인 여러 가지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적으로 므낫세가 처음에 신당들을 세우다가 그 다음에 바알을 끌어들이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다 아예 이제 성전하되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상 제단을 쌓는 것까지 나가게 되고 자식을 불태우는데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술자들과 가까이 하며 정책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패역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점진적인 단계를 이루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첫 발을 들여놓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물꼬는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터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시죠. 12절 말씀 보면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라고 말합니다. 너가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잰 줄로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 이게 바로 집을 다시 지을 때 이 수평을 재는 그런 추죠.
그 추를 내가 예루살렘에 베풀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달아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여러분 설거지해서 엎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고칠 수 없어서 씻어서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를 일으켰던 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네요. 애굽에서 나온 그때 조상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애굽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늘 이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절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건 악하고 어떤 건 잘했고 그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여러분 악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죽었습니다. 55년간의 치세를 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오래 통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셔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국군을 완전히 꺾어버린, 그는 정치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백성들을 잘 먹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외교 관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 너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바벨론 심판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여러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을 모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므낫세의 길을 걷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상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서 엎으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 때의 일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우울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뭘 찬양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여러분 소망을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교회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되는 겁니다. 우리 온샘교회가 개척을 한 지 이제 이곳에 외부로 나온 지 1년이 돼가 가요. 정말 12월 달은 우리에게 정말 기념비적인 날인 것 같아요. 1년이 됐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안에 므낫세의 모습은 없는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아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므낫세 죽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고작 2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보면 20절에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의 아들이네요.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이제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후에 점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굳건한 반석은 예수님뿐입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의 이제 3, 4,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므낫세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은 어쩌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합니다. 세상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그 즐거움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 겨우겨우 세우는 그 종교적인 종교개혁의 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이 신학을 건드리고 기본 교리를 건드리고 또한 복음을 낮추고 또 세속의 참여를 늘려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에서 우리는 므낫세와 이스라엘의 악함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악함을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때가 차면 그들을 재보시고 그들을 씻어 엎으실 겁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생명 얻는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적 부흥을 누리는, 요시아의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세대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시 회복해 없소서. 다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므낫세와 또한 아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이 되고 우리의 삶은 역사의 한 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이용하여 우리를 재보시고 또한 회개치 않을 때 씻어버리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음이 심히 좋습니다. 주여, 듣고 돌이키며 생명 얻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